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또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엘 케고르는 이 세상의 종교를 세 가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종교는 사람은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Man is God, 즉 불교와 인도의 종교, 아시아 종교들이 주로 수양을 쌓고 욕심을 비우면 그러면 인간을 벗어나서 즉 해탈을 해서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불교의 교리는 누구나 다 수행을 쌓으면 부처가 된다. 그런 개념의 종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은 신이다. God is God 이라고 주장하는 종교. 이슬람과 유대교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신과 인간은 아예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래서 인간은 오로지 신의 명령과 요구에 복종해야만 된다. 그런데 그 어떤 인간도 신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구원의 길이 난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이 사람이다. God is man,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종교, 바로 우리 기독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즉 절망에 빠지고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심지어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다. 우리의 죄값을 처벌하거나 또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강력하게 율법의 요구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희생하시고 섬기시는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야말로 참 종교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시는 그러한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강림절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처럼 위대한 구원과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지만 그러나 그때 그 소식에 고통받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입니다. 그녀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2000년 전에 유대인은 12살이면 성인식을 하고 여자아이들은 13살, 늦으면 15살 정도면 결혼을 하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좋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겨우 중학교 여학생 정도의 어린 여자아이에게 네가 임신할 것이고 그 태어날 아이는 인류의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의 탄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제 겨우 여중생 정도의 마리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남편을 맞이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간음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실제로 구약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라고 구약의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창세기 38장에 보면 시아버지인 유다가 남편이 죽고 없는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 28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본문 30절에도 또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2번씩이나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얼핏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글쎄, 내가 평범한 가난한 목수인 줄 알았더니 내가 약혼한 약혼남이 갑자기 조상 때부터 감추어졌던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서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든가, 아니면 흔히 드라마에 나오는 우리 약혼자 요셉이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서 실제로는 왕의 아들이었대. 이 소식이 좀 들려와야 여러분 은혜 받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죠. 그 어린 처녀가 약혼자의 아이가 아닌 동침하지도 않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이 충격 공포스러운 소식, 그 어린 처자에게 들려온 임신 소식은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정말 공포와 두려움의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런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더 무겁고 더 두려운 십자가가 때때로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예 감당할 이유도 없고 감당하지도 않을,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십자가가 맡겨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잘 살고 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이 없는 자들은 여전히 하란 땅에서 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편히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요셉은, 그 놀라운 꿈과 이상을 받게 된 요셉은 그만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때문에 이집트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은 평소에 꼴보기 싫은 요셉이 사라졌으니 마음 편하게 잘 지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 때문에 오히려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때때로 이런 인간적인 두려움과 고통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마리아는 묻습니다. 제가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일단 마리아는요, 잘 보시면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같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천사가 선언을 하게 되자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마리아는 더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게 되자
마리아는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공포스러운 일인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 구원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겠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기로 결심하고 나면, 우리가 순종하기로 정말 작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령이 너희를 덮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결심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부터 성령이 너희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결심하기만 하면, 나는 순종하겠다고 응답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원래 요셉과 결혼해서 달콤한 신혼을 이루고 가정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부터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신 순간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영혼과 삶 속에 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품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내 영혼과 삶 속에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요셉과 결혼해서 부자는 아니겠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마리아의 꿈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한 순간부터 마리아가 품은 것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품어지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품었으니까. 하나님 사명을 품었으니까 사명이 나를 이끌어 간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품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품는 순간 당연하게 마리아의 삶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순간, 즉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현상은 뭘까요? 요셉과 당연히 파혼해야 되는 거죠. 자기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한 여인을 누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요셉이 마리아를 정말 사랑했지만 자기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 굉장히 마리아를 사랑하고 착한 사람이죠. 원래는 여러분 분노의 배신감에 마리아를 오늘 율법에 있는 대로 성문 앞에 세워놓고 온 성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얼마나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여인인지를 온 세상 사람들한테 밝히고 돌에 맞아 죽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니까 배신감도 크고 분노도 큰 거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서야 무슨 분노와 배신감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분노하고 배신감이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마리아와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결심한 순간 하나님은요, 요셉의 마음도 책임져 주십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요셉과
약혼, 파혼할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명을 받아들이게 되자 여러분, 물론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와 구원이 이루어지고 인류의 모든 그런 구원의 희망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요셉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각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요, 이 마리아는요, 요셉과 결국 결혼해서 예수님 말고도 4명의 남동생이 태어나고 또 여러 딸들도 태어납니다. 최소한 7남매를 출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마칠 때마다 부르는 찬송,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지만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보다 힘겹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노라라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 찬양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터위에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대해지느냐?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필요로 하시면 저는 주님 것이니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하십시오. 이 거룩한 성탄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절기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깊이 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언어 고백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여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한 성공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와 성공과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우주를 향해 로켓을 쏘아 올렸지만 끝에 가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국가의 모든 예산으로 로켓을 연구해서 우주를 향해 쏘아 올리지만 여러분, 그거 성공한 사람들은 나중에 얼마나 자부심과 그의 삶이, 비록 대한민국 예산으로 로켓을 우주선에 발사했지만 성공하게 된다면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삶이 될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위대한 소원과 성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아는 순간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말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인지가 결정되는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반대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제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반대인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 내 삶이 위대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의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거제도에서 배를 만들며 그래도
기왕 배 만드는 기술자가 됐으니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드는 기술자가 되자. 그렇게 꿈꾸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박한 꿈조차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안 가도 되는 군대를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대에 끌려가 정말 죽을 뻔한 총상을 입기도 했고 신학대학에 가느라고 제가 평생 꿈이었던 법과대학도 자퇴하고 나중에는 교육대학이라도 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또 포기하고 결국 제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인생이 실패했을까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 수 없는 이 세계 최고의 중심지 뉴욕에서 저도 공부도 했고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데 저도 참여했고요. 법과대학을 포기했더니 제 딸아이를 법과대학에 보내서 제 꿈을 대신 이루어 주셨고요. 교육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갔더니 교육대학 나온 부인을 얻게 해서 하나님이 제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내 삶에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순간이 여러분 가장 놀랍고 위대한 축복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가장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순종과 감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순종에는요, 앞에 붙는 형용사가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무조건. 무조건이죠. 무조건. 감사와 순종에는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으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그 순종이라는 단어에 감사에 무슨 조건을 달거나 내게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순간 더는 순종과 감사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결정권과 선택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가장 우리의 삶이 위대해지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우리의 삶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일 것입니다. 주의 종이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9절,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한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부릅니다. 마리아의 찬가로 알려진 이 내용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예수님을,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번역하면 살을 붙이면 이런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참 행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 중에서 이 인류 역사상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약혼한 처녀가 약혼자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고통과
처절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모든 역사 세대가 나를 행복한 여자라고 말할 것이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좋아합니다. 나같이 비천한 로마 대제국의 가장 끄트머리 보잘것없는 나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멸시받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에 쓰임받고 그곳에 아멘,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고백한 순간 모든 세대, 세계 모든 역사상 가장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됐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떤 날을 보내야 될까요? 나같이 부족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 그렇게 흠이 많고 부족한 내 인생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이 성탄절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탄을 기다리며 이 성탄절은 단순히 루돌프코가 빨간 노래를 부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 존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순간, 하나님의 사명을 품는 순간 내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여러분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 아주 작고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 성탄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품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가장 멋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종입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위대하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살아계심과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